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이 11장 12절 말씀은 막 여러 해석이 좀 어려운 겁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서 천국을 막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보통 해석은 세상의 악함이 천국을 자꾸 침노한다, 우리 늘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간단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다 갑자기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 하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민원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의 근거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 그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혹 그냥 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 각종 예배와 각종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어서 내가 정회원이라서 세례를 받아서, 아니면 내가 기도에 참석하고 어떤 모임에 어떤 구제 사업에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딱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사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당연히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근거기도 하고 출발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은 그냥 어떤 예배, 참석, 어떤 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정도, 같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정도, 딱 거기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물론 제사함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니면 제사함을 받기 위한 것, 구원을 받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답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좀 거리가 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네 삶을 되돌아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의 지금의 삶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는 삶, 그런 이야기들,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관계의 신용에 대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갖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내 인격 수양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여러 모습의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정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예전보다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덜한 것은 아닌가. 눈물이 메말라가는. 그래서 우리 늘 신앙의 모습은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은 늘 좀 더 나은 삶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 죄라고 하면 여전히 살인, 강도, 사기 같은 법률상의 그런 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나는 의인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 아니다라고 우리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죄인이라고 소리치지만, 고백하지만 실은 기도가 끝나고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영생을 또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설교하지만 그 영생을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고,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영생 또한 좀 더 많이 오래 영원히 사는, 누리는 복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정말 그 영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차는 좀 우리에게는 좀,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안 했고 설교도 많이 안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깨달음과 고민을 안 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습관적인 어떤 국어 문법처럼만 들려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개념도 더 사는 삶, 아니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사는 삶보다 플러스 더 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런 천국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이렇게 고착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플러스 되어지는 삶. 천국 가서는 예수를 모르는 분들보다는 더 한 가지라도 복락을 얻어서 살아가는 1+1 같은 그런 인생이 천국의 삶일 것이다.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인 것 같아요. 신앙에 왜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근거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쓴 글인데요. 교회는 숨겨져 있고 거룩한 것들은 가려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딱딱하긴 한데,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거룩함이 잡동산이 가득 진열된 시장 가판대처럼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교회가 거룩하다는 특징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의 거룩함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지 눈에 보이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흠모하며 사랑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겨진 교회의 방식대로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숨겨진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숨겨져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추문도 많고 소문도 많고 어지럽고 두려운 것들이 많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하는데도 왜 세상은 부패가 더 강하게 펼쳐져 있고, 왜
악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왜 이럴까? 이런 막 의문점들 우리 가운데 막 있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루터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가 복음에서 깨달은 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때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갖 충문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숨겨진 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있지는,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 복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건 아는 것이죠. 결혼과 모순 뒤에 교회는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어떨 때 우리가 막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루터가 보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감춰져 있는 사람. 그러나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북카페 그런 얘기했거든요. 신앙생활이 꼭 그 외줄타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근데 외줄타기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타보신지 모르겠지만, 줄타기 하면은 또 좁은 길을 같은 옆을 높은 데 담 같은 많이 올라가 봤잖아요, 어렸을 때요. 어떻습니까? 밑에 보면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넘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목적한 곳에 도착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좁고 또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끔찍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발 한 번만 잘못 뛰어도 떨어지는 매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는, 외줄타기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 삶을 루터는 숨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이 교회도 세상의 분열과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뒤쪽에 숨어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역할도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또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줄타기는 하고 있지만 그 외줄이 구원의 확실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줄을 타지 아니하면, 떨어지면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또 우리 한 주간을 또 나가서 이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외줄타기입니다. 요즘 어렵습니다. 그냥 워낙 한국이 남북한으로 나눠진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가요? 늘 조금만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바뀌는데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막 북한에서 저쪽으로 파병하는데 우리가 왜 또 남의 나라라고, 요즘은 거의 남의 나라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통일은 거의 얘기 안 하죠, 그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인가? 또 외줄 타고 쭉 한 주간 또 나가야 됩니다. 또 세상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묵직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붙잡고 한 주간 외줄타기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한 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쪽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나는 또 얘기했지만 그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상의 성도님 되면 좋을까. 아침에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십니까? 그 사막 이름 내가 설교한 저도 이름을 칠레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건조한 사막이 있습니다. 맞아, 아카타마. 역시 설교한 나도 까먹었는데 아타카마 사막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래요. 근데 거기에 7년 동안 그 지역 실내 지역에 와야 될 비가 그 사막 주변에 12일간 왔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사막이 꽃밭이 됐대요. 꽃밭이 됐다는 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 물에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숨겨져 있는 씨앗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폈다는 거 아니에요. 사막을 떠는 몇백 년, 몇천 년을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아니하고. 근데 비가 오고 나서 꽃밭이 되어졌대요. 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삶, 숨겨진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아침에서 하나님의 단비를 받아야 된다고. 단비 받으면 죄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받으면 우리 또한 그런 꽃밭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나누며 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함께 감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임을 또 깨달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좁고 힘든 길이지만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다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아픈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